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얹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난해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비유와 또 상징과 또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 또는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장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기록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앞에 나왔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2장 3장에서 다 보진 않았지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과 함께 계속 교회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 보니까 지금 요한이 어디로 가는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지금 천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소리를 듣고 천상의 일들을 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맨 처음에 들은 것이 뭐였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절 보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일어날 일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너한테 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을 확 요한처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보고 싶잖아요. 너무 궁금한데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뭐 특별한 은사가 있고 뭐 그 사람만 특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보여주셨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 또 그런 신비하고 영적인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요한이 이처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천상을 볼 수 있었는가?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랬어요. 성령에 감동이 되니까 천상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한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이제 3절부터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먼저 오늘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나왔었죠. 예수님의 그 눈, 또 모습, 발, 쭉 입, 그런 어떤 모양을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4절 5절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지금 주님의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너무 찬란한 모습이죠. 온갖 보석으로 그 보좌가 쫙 둘러있고 무지개가 쫙 있고 또 그 옆에 24개의 보좌들이 쫙 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고 또 번개가 치고 또 우레소리가 나고 또 7 등불이 탁 밝혀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성탄하신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모습이죠. 찬란한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이런 비유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왕이 옛날에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그 신하들, 신료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서 왕을 보좌하는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와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이죠. 막 천지가 진동하는 번개가 치고 또 우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마 당시 요한 사도는 이러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전에 그가 3년 반 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거할 곳도 없으셨다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그리고 늘 어떻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얻어먹었어요. 얻어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막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쓰고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요한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주님이 이 요한 사도를 참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특별한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종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또 자다가 또 꿈에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참 부럽다. 목사님 나도 저런 경험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특별한 거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데 요한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걸 보여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상담을 잘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뭘 잘 만드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이죠. 요한에게 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그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 초대교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요한 사도가 본 이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당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가 믿는 주님 바로 이런 분이지. 우리가 조금만 참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자. 힘을 내자.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아마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요한 사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늘의 그 놀라운 천상의 모습을 보았던 그 사도 요한과 또 그 성도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때야 하는가? 우리 더욱더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갖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우리가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상의 모습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좀 요한이 보고 또 요한이 들은 그 천상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 뿐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갈 나라이고 또 우리도 다 듣고 볼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늘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코로나로 또 다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또 소망이 넘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절기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또 여기 시골이니까 좀 덜하긴 하지만 시내는 어떻습니까?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막 가게마다 상가마다 그 성탄 추리가 만들어지고 막 그런데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 대강절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